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나머지 7지파는 땅에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이제 땅을 그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려온 것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려온 것을 가지고 다시 제비 뽑아서 이제 한 지파씩 한 지파씩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입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그려서 가져오면 그것을 나눠주면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해 가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7지파 중에 마지막 세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는데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입니다. 이들은 어떤 땅을 분배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정복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셀 지파인데요. 아셀 지파 24절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셀 지파는 24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명들이 잘 들어보지 못하셨던 지명일 겁니다. 그래도 알만한 지명을 좀 찾아보면요, 26절에 보면 알람 멜렉과 아맛과 미사린이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그러니까 서쪽 경계가 갈멜, 그러니까 서쪽 경계면서 또 이 남쪽의 경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갈멜입니다. 갈멜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을 말하죠. 갈멜산은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 산지, 산 갈멜산이죠.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나중에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하기도 했습니다. 그 갈멜산부터 그 위쪽으로가 이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여기 보니까 시돈, 두로 이런 성읍이 나오는데, 이 시돈과 이 두로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하면 이제 레바논에 속한 지역인데요. 지중해 바다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안 도시니까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곳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발달하였습니다. 페니키아 문명이 바로 이곳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페니키아 문명은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어서 알파벳을 이렇게 처음으로 개발한 곳이 바로 이 페니키아 문명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멜산부터 해가지고 북쪽으로 두루와 시돈까지 이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셀 자손이 이렇게 분배받은 지역을 잘 점령했을까? 잘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사기 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아셀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성읍들이 너무도 견고한 성읍이어서 그랬는지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 주민들과 섞여서 그냥 그곳에 같이 그냥 살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납달리 지파가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는데요. 32절에서 39절까지가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여기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긴네렛이 나오는데,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또 긴네렛 호수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보면 서쪽에 있는 성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보면 하솔도 나오는데요. 하솔은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북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 하솔 성을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달리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그러면 제압했는가, 점령했는가, 차지했는가? 사사기 1장 33절에 보니까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벳세메스, 베다나 이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럼 힘이 너무 약해서 여기도 쫓아내지 못한 건가? 아셀 지파처럼?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힘이 더 셌던 거죠. 납달리 지파가 더 힘이 셌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이제 그들과 함께 그 분배받은 땅에서 지내게 된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그럼 단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분배받은 단지파는 40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41절, 43절 말씀 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을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이 분배받은 지역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와 블레셋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스펠라, 낮은 구릉지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좀 위쪽, 그런 스펠라 지역의 좀 위쪽과 또 이쪽 블레셋 땅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라, 에스다올 이런 지명, 또 아얄론 여기가 다 슈펠라 지역이고 또 딥나, 에그론 이런 지역도 나오는데 에그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블레셋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땅들을 차지했을까?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대요. 그러면 대단하다. 원래 받은 땅도 잘 점령하고 또 땅을 더 차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건 좀 좋게 표현한 거지. 그 사사기에 보면요, 원래 분배받은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33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이요, 이 단지파에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예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단지파는요 제대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분배받은 땅조차도 잡기도 하였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너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사 시대에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이 헤브론 산, 아주 높은 산 그 앞에 있는 레셈이라는 곳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레셈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었고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가서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아예 다 이주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레셈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이름을 단이라고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자기 지파 이름으로 그 지명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단은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단이 처음에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이주한 땅을 말하는 거죠. 헤브론산 앞에 있는 북쪽, 북쪽 맨 위를 말하는 거고, 부엘세바는 또 남쪽 맨 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면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단지파는요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서 저 북쪽에서 다른 곳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를 받긴 했지만 분배받은 후에 이들이 그 맡겨진 사명대로 감당한 방법들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지파는 충실하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서 땅을 차지하는가 하면 적당히 타협하여 함께 지내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아예 발도 디디지 못하고 멀리 아예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그 위치가 있을 때 그거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업을 주었습니다.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처럼 다른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땅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딥나세라라는 곳을 이제 그 성읍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자기가 원하는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 분배받기까지 기다렸다가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나서 자기가 받을 땅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더욱 우선시한 것이죠.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보다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사명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사명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자신의 사명보다는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했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깨뜨려서 그냥 그렇게 허비해 버리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그러면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그것이 아니었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뭘 맡았죠?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도둑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돈괴를 맡으면서 자기가 몰래 그것을 가졌던 것이죠. 훔쳤던 것이죠. 그러니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물론 나눠주겠지만 자기가 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했던 것이죠. 또한 가룟 유다는 사명보다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기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 자꾸 보면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뭔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예수님을 은삼십에 그냥 팔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사명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욕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내게 주신 사명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붙잡고 이익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이름을 높이고자 힘쓰는 자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리를 성실하고 충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자리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을 우선시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익에 움직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전명수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또 현도아, 그리고 김병태 집사님, 최경 권사님, 강호윤 집사님, 김영균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정도윤, 이미화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높이고자 아버지 하나님, 또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 내게 맡겨진 자리에 그 이름을 높이고자 힘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자리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사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을 우선시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익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 욕심이 나를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끄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염증이 사라지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어깨에 인대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곳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잘 되어쓰게 하여 주옵소서. 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아버지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염증이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여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섬겨야 될지,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 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는 역사를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어떤 이름을 가졌고 어떤 인정을 받는가에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사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만져주셔서 하루속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 만져주셔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환대하고 세워갈지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